할렐루야.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1년간 정말 열심히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향한 희망의 첫걸음을 내다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는 미련을 갖지 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또 하나의 설교 제목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무거운 충격을 주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99% 세상에 미련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나가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뭔가 존재감을 가져야 내가 살아있구나. 자기 살아있음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은 세상에는 미련 갖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안개같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좀 진지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간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 나그네 인생인 것이 분명하다면 미련 가져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지요. 소용없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힘과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헛수고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현재의 시간에서 미래의 시간만을 늘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는 조금 돌았으면 과거가 되어 있고 또 여전히 이 현재의 시간에서 내일은, 내년은 이렇게 하면서 내 아이가 자라났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배우고 다른 데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보다 어머니가 삶의 현장에서 내게 해준 그 말 한마디가 오래오래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가졌던 소망은 미래였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남편 우리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고통스럽게 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같이 정말 굶주려가는 자식들 바라보며 살지만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너희들이 다 크면 바뀌어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어른이 되면 다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 자식을 바라보고 가졌던 그 희망,
그렇는데 우리가 그 과거의 시간,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현재의 시간이 오늘 이제 미래가 현재가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다른 미래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오늘 현재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일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일은 더 행복할 거야, 내일 되면 또 다른 미래를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완벽한 나그네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나그네인 겁니다.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 속에 보면 하숙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인생은 하숙생이라. 인생은 나그네 길. 안 웃었으면 내가 다 부를 건데 이럴 줄 제가 알고 유명한 가수 한 명을 오늘 초청하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수를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거 한번 감아보고 한번 들어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카메라를 가수에게 좀 맞춰주시죠.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종교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역사관 그리고 또 사물을 바라보는 견해 이런 것을 세계관이라 그래요.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세계관은 시간의 개념 속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종교마다 다 세계관이 있다고요.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기독교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불공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은덕을 쌓으면 나중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악한 일, 못된 일, 그렇게 잔인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죽으면
다음 생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애로 태어나느냐? 지렁이로 태어난다, 고양이로 태어난다, 쥐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 불교의 개념 안에서는요, 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이러면 전생의 원수였나 보다 뭐 그렇게 하고, 얼굴이 이렇게 뭐 네 얼굴을 보니까 소같이 생겼는데 전생에 소에서 인간으로 나왔나 보다, 뭐 이런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이 윤회 사상 속에는 그것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은근히 이런 윤회의 사상 속에 동의한다든가 인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역사관은 절대 기독교 역사관이 아니에요. 불교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윤회 사상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떤가? 기독교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장 잘 정리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한 분이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견해가 있다. 그건 뭐냐? 시간 개념 속의 역사관을 찾아내는 겁니다. 기독교는 계속 돌고 도는 윤회이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돌고 도는 윤회이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했냐?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역사관이다. 영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창조 전에 영원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의 시간이 있어요. 그 영원의 시간에 계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물리적인 시간인데, 창조 세계, 다시 말씀드리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 창조는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공간 내에 함께 흐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창조와 함께 인간과 관계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창조의 시간에 있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상으로 어디로 가느냐, 이 공간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공간의 시간이 인간들에게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시간에 있던 인간의 영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의 시간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을 향하여 부단히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그 인간이 죽거나 이렇게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이제 공간의 시간, 창조의 시간 안에서 영원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인간은 영원히 이 창조의 시간인 공간의 시간 안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다는 겁니다. 이 창조의 세계를 떠나서 영원의 시간 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창조의 시간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냥 사라지는 거요? 잊혀지는 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창조의 시간에서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은 바로 영원한 심판의 시간인 지옥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영원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개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으로 달려가는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시간으로 가는 자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미련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그때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국의 왕이었기. 근데 AD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로마 시가 굉장히 화려하고 번창하고 부유했는데 이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 저택들 집들이요 다닥다닥다닥 지어져가지고 막 세계의 중심 도시였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화마로 모든 재산이 다 불에 타버리고 가족들이 죽어버리고 이 대화재 로마 대화재라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네로 황제는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저 황제가 똑바로 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로마 시민들의 이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하여 있을 때 그 권력을 잡고 있던 이 네로 황제가 어떻게 이거를 돌파할까 하다가 애꿎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모든 불평과 불만을 황제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방법이 뭐냐? 가짜 소문을 내어 화재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방화였다. 방화. 누가 불을 질렀느냐?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에 관하여 이 악심을 갖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하다 보니 로마 시민들이나 로마 권력청에서는 이 기독교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심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기독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그 때에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아빠도니,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지금 베드로가 보는 이 관점이 뭡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세아, 비두니아, 여기는요 아시아와 유럽 일대 전체를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이들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고 살기 위해 살던 곳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자기 신분을 위장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네? 나그네들에게다. 나그네, 기독교인은 나그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나그네로 있을 이 때, 이걸 두려움으로 살아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로마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나그네 인생이 되어 무엇 하나 가진 것 없는 나그네 인생이 되어 있는
그때이지만 두려움으로 살아나면 지금 너희들에게, 기독교인에게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영적으로만 우리가 대처하고 영적으로 축복의 시간임을 두렵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이다는 거예요. 불행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남아있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어떤 권리를 가진 자와 같이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이 나그네 인생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가 나그네같이 살아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23장 4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한 자이니. 믿음의 조상은 인생을 나그네로 보았던 겁니다. 12지파의 족장이었던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이 본인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소개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한순간에도 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이든 밧단 아람에 가서 살고 있을 때이든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왕 앞에 있을 때이든 130년의 나의 인생의 모든 세월은 나그네 인생이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야. 세상에는 미련이랑 갖지 말고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이다. 다윗 왕은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정말 얼마나 천하고 낮은 자입니까? 그런 목동의 인생을 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입지적인 인물이지요. 출세한 거지요. 자랑할 만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날들이, 세상에 있는 이 날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는 이 날들이요, 그림자 같은 겁니다. 그림자. 놀라운 거잖아요. 그림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 정도 되면요, 그 얼마나 모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그 자부심 가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권력도 이런 어떤 부요함도 다 두고 가야 될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행자가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여행을 하면 입을 떡 벌리고, 이야, 이런 곳이 있구나. 그러나 떠날 때는요, 그 경치를 두고 떠나야 돼. 그걸 두고 떠난다니까. 그걸 가지고는 못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나그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 참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으로 산다면, 그러면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에 있죠. 우리는 십자가 보혈, 예수의 손에 딱 붙잡혀 가지고 세상에는 밀어두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몸은, 육체는 그저 잠시 사용하는
옷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왜 그러냐 하면 육체와 영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영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생영을,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이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그래 우리의 영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영이 본질이고 이 육체는 그저 옷과 같이 사용을 하다가 딸기도 하고 잘려나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쓰고 미련 없이 그 좋은 경치를 보고 떠나듯이 우리 육체를 남겨놓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여기 육체까지도 너무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은 600만 명 넘게 다 가스실에 잡아넣어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 독일인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히틀러가 하는 이런 일들은 마귀의 일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선포해버린 목사님이 계셨어요. 본 회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는 독일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이 행하는 이 죄에 대하여 눈물로 회개하면서 반드시 히틀러 정권인 나치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했던 인물. 그러니까 그를 잡아가 나치당은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 안아 주시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그네 인생이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외롭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일에 내가 매를 맞는 일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그네 되어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이 창조의 시간에서 구애받지 아니하고 영원의 시간으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것이라. 여기에 이 선은 뭐냐? 선한 능력은 뭐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을 성령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 힘으로 달려온 시간이기보다는, 앞으로 2025년 내 힘으로 달려갈 세월이기보다는 선한 능력이 나를 안아주시는, 우리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헤프가 그 칠흑 같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안아주심을 찬양한 그 찬양, 그가 시를 썼지만 우리가 그것을 찬양으로 함께 이 시간 올려보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나를 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성령과 함께 일어나고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영광의 새날을 3절 합니다. 고난의 성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그네 인생의 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어.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다시 한번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할 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이 세상이 마냥 전부이면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밀어두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무너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선한 능력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 오실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라면 우리는 창조의 물리적 시간 속에서 영원의 시간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미래가 축복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불신자들의 인생,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선한 능력,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은 정처 없는 인생입니다. 정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그저 그냥 하루 웃고 하루 슬퍼하는 세상 고통 속에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네로 황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한 네로 황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자신이 살려고요, 자기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아내를 죽였습니다. 아들을 죽였습니다. 31살이 되었을 때 자기를 지키는 근위대에 의해 체포를 당하고, 너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체포를 당해서 원로원의 재판을 기다리는데 못 견디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그네의 삶입니다.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왕권을 잃어버리고 살 수 없으니까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나그네입니까? 기독교인은 본향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은 주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나아가니 이 세상의 미련이랑 갖지 말고 더 나은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해 두셨고 영원한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나그네 인생, 남아있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자. 선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의 큰 목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그 나그네 인생인 우리에게, 그 나그네다 보니 너무 참 외롭고 또 약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의 빛이야. 나그네이지만 네가 있는 그곳을 환하게 비춰야 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환하게 하는 능력, 맛이 없고 부패하는 곳에 방부제가 되고 맛을 내는 능력,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안에 오늘 불을 가슴 속에 일으키고 하나님 나그네이지만 결코 의미 없는 존재는 아니군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려면요, 이 지도를 따라갈 때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인터넷 이 전파가 연결돼야 돼요. 이게 차단되면요,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져도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 주파수가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돼요. 핸드폰도 번호가 있는 이유는 그 주파수 안에 있는 그 기계만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겁니다. 주파수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인생길에 성령 하나님과 임마누엘 주파가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 마귀의 주파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로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파수가 아주 중요한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 결론에 어디도 없는 얘기지만 영팔을 맞춰야 된다. 영의 팔을 맞추고 영의 팔을 맞추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팔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육체는 안테나에 지나지 않다. 기지국에 지나지 않다. 저 하늘 영원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의 팔을 나의 가슴 속에, 나의 영 속에 연결시켜 주심으로 오늘 이 험악한 세상, 이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나그네 인생으로 이 창조 물리의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나아가는 힘있는 전진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